어느 때보다 믿음이 요구되는 때 주님께서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주상적이고 충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어서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옵소서.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극찬하신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위 군관이었습니다. 개종한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고급 장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일인 마냥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몇 가지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지적입니다. 정보에 멈춰버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지식이 삶으로 인격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끝나버린다면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아는 지식에 멈춰버렸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충동과 느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지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뜨거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으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데, 뜨겁기만 하고 요란스럽기만 하지 삶의 변화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상위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독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이 상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내 인격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풍랑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게 될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큰 것입니다. 그것은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것을 산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법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을 때 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종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미사일 안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발사하기 전에 그 컴퓨터 안에다가 목표점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입력을 시키고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입력된 정보를 따라서 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30m 정도 높이를 날아서 레이더를 피합니다. 그리고 2400m까지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비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오랫동안 선교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교지를 주옵소서. 자, 그러던 중 미얀마를 소개받고 미얀마에 가서 김동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선교사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선교 마인드가 어떠한지, 그분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척했던 교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쭉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조금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 가운데 3자 원리를 충실하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자 원리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전도한다고 하는 자전의 원리, 그리고 자주치리의 자치, 그리고 교회는 우리 스스로 운영한다고 하는 자립, 이 3자의 원칙을 따라서 교회들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벽돌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힘껏 헌금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운영한다. 다들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듯이 피선교지 교회도 이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켰던지 불교 국가에서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 교인들 30명, 40명씩 모여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그들이 십시일반 힘든 가운데도 헌금하는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교회 건축을 돕자. 우리 교회가 결의하고 지금 미얀마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비전 고아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불교지여서 불국 국가여서 국가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선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 때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믿는 척 하다가도 99%는 다시 불교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지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나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스텝으로 봉사하는 아이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크루즈 미사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 없어서 아들 하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림을 그 가슴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너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땅의 수많은 모래알을 보아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후손들이 중도하게 될 것이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입력시켜 주신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이 입력된 그림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듯이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가 죽을 때 몇 명의 아들밖에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이었습니다.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곡식단이 우뚝 서고 주변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입력된 이것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에이 못해 먹겠네 포기해버리자 그만 살면 되지 뭐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리와 빛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행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가슴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이런 선포가 없다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사탄이 탐심과 욕망과 분노와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그림들을 우리 속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물에 도달할까 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까 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입력시켜 놓았던 그 그림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탐욕에 의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살고 혈기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고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실패의 사건을 보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위기가 오면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날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길이고 어마어마한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신앙과 신념을 혼동케 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들 가운데 이것에 혼동이 와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주의거든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신분주의를 따라가야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교회만 오면 큰 소리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랑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자식 자랑, 학력 자랑, 집안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념은 고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영광이 아니라면 고집을 꺾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에서 그냥 인생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광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력시켜 놓았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이 길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이 백성들 가슴속에 형상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예를 쓰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야, 봐라. 너희들이 노력했느냐? 너희들이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니다. 이 만나는 지금 너희들의 수고와 상관없이 내가 주는 것이다. 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며 야, 이 물은 내가 주는 것이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그림을 형성화시키기 시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다 무시하고 가슴 속에 탐욕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보다 못하는 것이네.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어. 불평하고 대적하고 싸우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백부장처럼 문제 앞에 우리의 영원한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친척 가운데 검찰청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형사는 또 없는지 사람을 먼저 찾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대입니다. 자,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기 위하여서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명포수가 누구겠습니까? 오랜 훈련을 거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맹수가 날 때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명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거장은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직접 오신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내 상관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극찬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의 종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이 상황을 극복케 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극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 믿고 주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서 암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구하고 나갈 때에 문제 해결의 은혜와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암울한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며 기도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소유하게 하여서 큰 믿음이라 칭찬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